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옴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12아들을 불러들였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끝날의 날들의 끝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2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유언뿐만이 아니라 계시적인 내용으로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고 또 그러한 삶을 그러한 때에 살아가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12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곱은 르우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유언을 바라보게 되면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장자는 두 몫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특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르우벤의 시작은 장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고 탁월했습니다. 권능이 있었고 뛰어난 시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는 모습으로 나중에는 점점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주도권은 유다에게로 옮겨져 가고 또 장자의 두 몫은 바로 요셉에게, 특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옮겨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의 탁월함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의 통간 사건으로부터 그의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그를 평가할 때 물의 끓음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질이 급하고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의 끓음과 같았다. 그러니까 그의 정욕과 그의 세상의 욕심 가운데 통제하지 못하고 그러한 정욕 가운데 무너져 갔던 그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은 그 통제력을 상실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긴 시간 동안 노예로서 또 감옥에 갇혀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역시도 바로 이 자신의 감정과 또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르우벤은 통제력을 상실하고 장자의 그런 능력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추락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의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맹렬한 분노와 노여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난임과 흩어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온유한 자를 가리켜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힘은, 폭력은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맹렬한 노여움은 오히려 자신들을 무너뜨리고 흩어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후에 시므온 지파가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가장 적은 수인 22,200명으로 통계 집계가 됩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분노와 그 맹렬한 노여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탁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렇게 힘이 없는 지파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동시에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 팔레스타인 각지의 성읍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던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폭력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반면에 온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빼앗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온유한 자라는 뜻은 땅을 빼앗긴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밖에서 맞고 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한 대 때리지 그랬냐? 똑같이 때려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렇게 똑같이 폭력으로 또 분노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인생은 결국 분열하게 되고 결국 나누어지는, 그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 두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지파들을 결국 세워져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3절을 바라보게 되면 이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바라보게 되는데, 사사기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시므온 지파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는 이 사사기 시대에 땅을 차지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같은 거룩한 싸움에 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싸움 가운데 함께 나아갈 때 유다 지파가 그들과 함께하여 결국 함께 싸워주고, 시므온 지파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업 분배의 사건에도 유다 지파의 도움을 통해서 이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업이 없었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레위 지파를 각 지파를 돕는 제사장의 지파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고 우리는 이처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은혜 안에 거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처럼 회복시키시고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덕으로 사용하여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오늘도 겸손히 온유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회복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정욕과 욕심의 감정을 통제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참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